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라오디게아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란 말은 심판받는 백성이란 의미인데 요한계시록의 3장에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 신앙 상태를 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것이 모든 것이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라오디게아 상태고 성경은 그러한 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남은 백성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남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서운 함정이 라오디게아 상태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라오디게아의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것을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가져야 하고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아직도 자기 스스로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본인이 과연 구원을 경험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속에 탄생을 했는데 본인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상태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은 상태이고 반드시 이것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신앙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그러면은 자기가 신앙이 차갑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다고 인정하는 것. 자기가 아직 구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차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웁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기만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신앙 상태, 미지근한 상태를 아주 극도로 정죄하셨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본인 스스로 이것은 남을 판단하는 신앙이 아니고 자신을 판단하는 신앙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가 과연 구원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있는 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식구처럼 지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식구처럼 지낼 수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성소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가셔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지만 그 하늘에 있는 지성소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지상의 환경까지 그 지성소는 다 포함하는 넓은 영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직접 바로 그 앞에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혼자 기도를 하지만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과 한 식구처럼 그렇게 지내는 그와 같은 신앙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소 진리를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마음속에서 진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면, 만약 타고난 품성의 기질들이 성령에 의하여 고쳐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탄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될 수 없다. 자아는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근본적인 생명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자격입니다. 99%로도 부족하고 완전히 100%나 자신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살아 계시는 그와 같은 영적인 깊은 변화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그런 경험을 갖는 것이고 라오디게아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이와 같은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는 그와 같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상태,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은 본인도 무거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끌려다니는 신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성소를 보여주셨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지상에서 드리는 속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위해서 드리는 그 모든 기도들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기도들을 아버지 앞으로 올리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기도를 드린 그 영혼들 속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이와 같은 모든 섭리를 예수님은 다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나는 예수께서 그들이 드린 자복과 기도를 아버지께 올릴 때 향단에서 향연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향연이 올라가자 환한 빛이 예수와 시온소에 임하였다. 그들의 얼굴은 기쁨과 희망과 기쁨으로 빛났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고귀한 구원의 섭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황금 같은 귀중한 기회를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여전히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불신인 것입니다. 그러한 불신을 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그리고 예수님께 진정으로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증언 1권 158쪽에 이런 정확한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았다.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이죠? 골방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의리의리한 어떤 호텔이나 어떤 그런 장소보다는 정말 깊은 대화를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박한 방인 바로 골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열렬하고 헌신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직접 자기 집에 있는 조용한 방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류 호텔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 방에 있는 소박한 방,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늘 지성소로 변하고 그에게서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인격이 창조가 되겠습니다. 자, 1중원 158쪽입니다. 그대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기 나와 있는 구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해진 것을 느낄 때까지 형식적인 기도, 그저 의무적인 기도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강해진 것을 느낄 때까지 그대의 골방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그대가 깨어 기도하고 있는 한 그대는 이 악한 기질들을 정복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상태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라오디게아 상태에서, 이 기만적인 상태에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기만적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당신의 완전한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세뇌시켰습니다. 아주 그냥 최면에 걸렸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최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천국이 뭘로 변하겠습니까? 천국이 또 지옥으로, 이 세상과 같은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면 천국이 바로 또 이 세상처럼 변해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얼마나 모순된 황당한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천국의 율법을 그 근본적인 정신부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키신 그 율법의 경험을 통하여, 그와 같은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이제 우리 속에서도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의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위대한 사업을 십자가까지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옷을 입을 때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실물교훈 312쪽에 아주 정확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경험을 가져보셨습니까? 이러한 기도의 경험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경험, 완전히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내가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덮는 뜨거운 경험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한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바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늘에서부터 주장했던 사탄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쟁투에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우주에서 증명하는 하늘의 병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무력함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뜻을 나타내는 것 같았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각각 야곱처럼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며 씨름하고 있었다. 초기 문집 272쪽. 이 에어르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화이트 부인이 예수님 재림 전에, 직전에 이 지상에서 칠지한 가운데서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자다가 눈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 재림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그냥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마치 그냥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실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먼저 일요일 휴업령이 있고 늦은 비 성령이 있고 그리고 어디 작은 환란이 있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칠재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성도들은 아주 치열하게 이제는 이 사탄의 세력과 투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추인 죄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의 습관이나 기질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고백하고 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비운 기도의 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기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모두가 다 자신의 무력함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할 뜻을 나타내는 것 같았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각각 야곱처럼, 그러니까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처럼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며 씨름하고 있었다. 저럼 정말 이 자기의 품성을 고치기 위하여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야곱처럼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경험을 우리는 지금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악도 내 영혼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말고 더 정확하게는 내가 바로 그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본인들이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 내가 그때에 누님비 성령을 받고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솔선수범해서 이 일에 모범을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사도행전 564쪽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품성의 모든 결점은 보충될 수 있고 모든 더러움은 정결하게 되고 모든 과오들은 시정되고 모든 미덕들은 개발될 수 있다. 왜 이렇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다면, 하늘 성소 안에 들어간다면, 내 집에 있는 작은 골방이 하늘 성소로 변한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천사 기별이고 라오디게아 기별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강해진 것을 느낄 때까지 그대의 골방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그대가 깨어 있고 기도하고 있는 한 그대는 이 약한 기질들을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정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기질들을 정복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골방을 떠나지 말라. 강해진 것을 느낄 때까지 골방을 떠나지 말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서 기도할 때에 바로 이런 정신으로 강해진 것을 느낄 때까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중에 오신 그분이 자기의 모든 죄를, 자기의 품성을 완전히 변화시켜 줄 때까지 그분을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와 같은 모범은 바로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그와 같은 기도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기별인 라오디게아 기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기도의 실천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